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전하느냐? 오늘 제가 마산에 있는 중리제일교회, 저희 교회를 돕고 있는 중리제일교회에서 오후에 좀 말씀을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조금 더 짧게 드리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엘림시민교회에 허락하신 그 은혜들과 사역들을 잠깐 멀리 있는 돕고 있는 교회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개관설교가 아닌 우리의 상황들을 잘 담아내고 제가 어려웠을 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개척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신지를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이 본문의 편지로 받은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 로마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문화, 철학의 중심지였죠. 이곳에는 화려한 우상 신전이 있었고 세계 곳곳에서 온 온갖 귀한 것들이 시장 가득하였고 또 거리에는 로마 곳곳에서 온 철학자들이 유창한 말솜씨로 응변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화려함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어떤 도시의 사람들보다도 그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온전한 자들이란 바로 특별한 자들, 성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완성되어 있고 더 신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이 온전한 자들이라고는 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됐죠. 마치 당시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깨닫는 적어도 한 번은 그러한 높은 세상의 철학을 들어본 그런 도시의 모습과 같이 이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육이라고 일컫는 저급한 생각을 넘어 영적인 생각,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고 높은 경지에 이른 생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가르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며 숭배하며 떠받들었던 것이죠. 자, 이런 곳에 서서 교회를 세운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방법은 이들이 주장하는 그 높은 지혜보다도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심오한 이야기, 심오한 지혜, 그것을 담아낼 때 사람들이 혹하여서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빨간 곳을 한번 빨간대로 표시한 말씀만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높은 지식,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한 지혜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다.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높은 지혜는 숭고하게 보이고 신령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주도할 것 같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혜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과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만약 이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겠죠. 구세주를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미련하게 보인 것이죠. 구세주로 믿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뜻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교육적인 방법이나 또한 시청각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경험이나 교훈을 통한 예화를 전적으로 부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교회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로 결코 세워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혼자 다니지 않죠. 무리로 다닙니다. 그 중에는 세련된 말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잘 훈련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언변이 좋고 또한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그들의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며 위세를 뽐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진리,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도 전적으로 인격으로 오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대변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를 사도신경 신앙고백 가운데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님께 고백하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 내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 줄입니다. 자, 이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직접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척 분량이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사용하시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시기보다 간접적으로 숨은 곳에서 돕는 자로서 사역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신경 속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고백 뒤에 그 모든 내용, 성령님께서 동참하시고 사역하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성령님은 사역하시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속에서도, 부활과 영생을 믿음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 속에서도 직접적이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게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이죠. 더욱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더 친근하게 사역하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세상 가운데 진리를 구별하게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주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돋보이고 신령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성령 하나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데 집중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신비론자들, 종말론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우월감으로 개척교회 목사 좀 얕잡아보고 자신의 경험을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사역하심은 결코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세주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 바로잡게 하는 것 또한 교회와 목사의 몫입니다.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며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는 좋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음부터는 오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힘이 빠지는 일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진실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일에 도우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바른 말씀의 이해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여 따르시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을 통한 바른 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여야 함을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죠. 무슨 신령한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영, 하나님의 보내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우리의 공로,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만세전에 예비하신,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 깊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는 기도를 종종 하곤 합니다. 이 뜻을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저희 교회가 5년 동안 약 16,000장의 복음 전도지를 전했더군요. 목회자 가정 위주로 전도하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에 있는 성도 100여 명 넘는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거 주변의 여러 교회 성도들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전도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장이 넘는 전도지를 전했지만 만에 하나입니다. 천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당을 찾은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비추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척교회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1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또 사모는 한글교원 자격을 취득하여 이주민들이 많은 이 도시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척 분주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분주한 삶에서 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